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지상 대명령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에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중심이어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면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이 완전히 도시가 함락이 되어졌지요. 자치를 감춰버린 그것과 함께 교회 자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붕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전초기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만 붙들고 있다가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초토화되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디에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무엇에 어떻게 해야 될지 흩어졌다가 위태로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대비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아주 탄탄하게 세계 선교의 중심축으로 미리 옮겨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그 사이에 훌륭한 인재를 세운 그러한 교회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이 잘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5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여 세운 훌륭한 목회자이지요. 또 사울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 그 중간에는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족이라고 해서 흑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흑인, 북아프리카 흑인의 사람이 시므온이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로마 시와 알렉산드리아시, 그리고 안디옥시, 이 3대 도시에 해당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아주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그곳에 섞여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흑인인 니게르라는 시몬도 지도자로 세워졌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시몬 아시죠? 리비아 지역에, 여기도 북아프리카에 해당되는 곳인데, 리비아, 구레네 사람 루기오. 지금도 리비아 지역에는 순수하게 이 이슬람권에 대항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 리비아 지역에는 지금도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고요. 또 유대
이는 아니지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살해했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을 갖다가 여우다라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 전도가 되어져서 또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한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또 흑인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구성원들로 계층으로 화합을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 안디옥 교회고, 또 지도자 바울과 사나바와 더불어서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처음 소개되어지고 사울이 나중에 소개되어지고, 마치 괄호 안에 그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시몬, 루기오, 마나엔이라는 지도자를 이렇게 잘 세워서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꾼을 세운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감당하기에 앞서서 인물을 세운, 일꾼을 세우고 배양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사나바, 바나바와 사울에 필적할 만한 인물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볼 때에 아주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인물을 세운 그런 인물을 배양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냥 인물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출신의 배경과 인종의 사람이 섞여져서 분명히 그렇다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목과 대립의 그림자는 없고 하나가 되어져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귀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선교하러 갔다가 다시 든든한 모교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교를 보고하는 든든한 선교사의 후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은 굉장히 여러 형제들 가운데에서 헤롯은 왕으로 발탁이 되어졌고, 젖동생 마나엔은 나름대로 주요 요직에, 로마의 요직에 있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가운데서는 이렇게 로마의 귀족들이라든지 헤롯의 이런 젖동생, 친동생이죠. 친동생, 같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믿음 신앙생활을 다르게 했던 것처럼 헤롯 왕은 아주 폭군이었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왕이었다. 그런데 똑같은 배에서 난 동생이지만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 안디옥 지역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참 이상하지요. 세상의 왕으로 있는 헤롯 왕과
안디옥 교회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마나엔의 모습을 볼 때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배에서 나지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요, 그 사람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갈 것이냐 선한 길로 갈 것이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 탓할 수가 없죠. 마나임과 헤롯을 보면은 우리가 환경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간 사람. 아마 이 마나임이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또 이스라엘 분봉왕의 그 형제로서 세상의 권위와 권력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취하면서 더 기도하고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이 마나엔이었던 것을 볼 때에 이름 그 자체 하나로 소개되어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권력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의 지상 대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 교회입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는 것은 지상 대명령과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 여기에서 금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혹은 계속해서 금식을 의례적으로 하여서 자기 자신의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충족하는 삶, 종교적인 공과를 쌓기 위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인들이 중심 가운데는 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많은 선행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행을 쌓는 이유는 구원받는 조건 가운데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함께 합니다. 함께. 그러다 보니까는 장례식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던 사람들도 선을 쌓으려고, 선행을 하려고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에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하는 일에 함께 해주는 그런 게 활성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행에 대한 부분들이 천주교에 있는 것처럼 유대교의 교리 가운데에는 의례적인 금식과 종교적인 공과들을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의 금식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어떤 금식의 결단을 하면서 무언가를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2차적입니다. 2차적. 1차적인 것은 주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의 금식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수많은 에베소 교회도 아주 훌륭했거든요. 나중에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다른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잡고 세워서 세계 선교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되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바치기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주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헌신하고 하는 준비된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고 싶죠, 그죠?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바치고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귀한 일꾼이 많이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추스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끔 여기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은 오대산 월정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언젠가 차를 힘들게 걸어서 가길래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는 뭐 동산리 마을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절에 들어갑니다. 절이요? 아니 이 저녁에 이제 6시 이제 어두워져 가는데 지금 절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절 월정사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상원사로 갑니다. 상원사에 그러면은 지금 버스가 끊겨져서 그러는데 어떻게 어두컴컴한 때 상원사까지 걸어 들어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가면은 저녁 때 밤에 뭐 하는 게 있고 새벽에 또 우리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고 그에 참여하려고 그 밤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상원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해가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교를 따르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불교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 이렇게 늦게 걸어서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불교인들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그런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죠. 그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바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바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이 주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날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코로나 시기에 많이 없어졌죠. 집에서 그냥 코로나 위험한데 영상 보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이해하시죠?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죠 하면서 뭐 대답해야 되나요? 안타까운 가운데 지나가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끝냅니다. 오히려 더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바치고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들었고 하나님께 출석 체크했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고 믿는 거 안디옥 교회처럼 헌신하고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며 나아갔던 모습, 그 가운데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불러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결국엔 파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지도하심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잘 세워진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잘 세워져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각 사람의 각인의 생각들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각 사람의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 성령님께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워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서 나아가야 되는데 각인의 생각, 각인의 의견, 각인의 계획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언제 다 맞춰갑니까? 성령님께 맞춰가야죠. 성령, 목회자도 성령님께, 성도들도 성령님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지만 성령님께 맞춰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습과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